아멘.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침 기도에 창세기부터 우리 역대하 36장까지 1년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던 이 기억들 되돌아보니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 귀한 수고와 기도의 내용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기의 기록은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론 이후에 어떤 이 모든 이 멸망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고 나서 역사가 사실은 지속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 율법사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 나라가 망한 후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인 자손들은 끊임없이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역사를 기록한 이 역대기, 물론 나라가 망했지만 또 멸망받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가르칠 공적인 기관도 없고 학교도 없고 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죠. 에스라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일깨워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도 미국의 역사 또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뿌리라고 했던 책이 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뿌리, 과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깨워 주고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이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접근이 필요할 텐데 에스라는 끊어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역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상에선 이 족보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연속성이 있다. 우리 민족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족보를 상당히 길게 언급하고 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흘러가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인물들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 바로 역대상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초점을 맞추고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사실적 관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고 몇 년이 됐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전쟁에 있었는지 이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 기록하는 관점이 열왕기상이라고 보면 이 역대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열왕기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 사울의 모습, 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참 나열합니다. 보여주죠. 사울이 이렇게 죽었고 이런 과정에 이런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사울의 죽음이 그냥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해소될 것은 서론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과연 역사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과연 역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끝났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왜 또 다른 기록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그 자신들의 멸망한 그 시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 듯한 이 역사를 왜 굳이 기록할까요?
나라가 망하고 속국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흩어졌는데 왜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끝나고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 회복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감동시키셨고 이 역대상하를 또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죠.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버렸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구적이고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는 인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역대상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더 활발하게 이 역사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하가 그렇죠,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랬죠, 에스겔서가 그랬죠, 다니엘서가 그렇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이 책들이, 이 역사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판단을 볼 땐 멈춰있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져고 우리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이는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대기의 마지막 이 세 구절, 특별히 21절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 포로가 그냥 끝나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패망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갈 곳도 없고,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처참한 전쟁 이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너희들에게 안식하는 안식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이 70년 동안의 이 안식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있는 성경은 에스라에서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기준으로 망하고 와 우리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나라가 망한 뒤에도 역사가 하나님께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나 실수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저도 막 불안합니다. 무슨 선택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실패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실패한 것이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북이스라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사실은 망할 리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고 했다면 실패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망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들을 망치고 자기의 뜻대로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러나 인간의 이 실패를 하나님 실패와 동일하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잠깐의 멈춤과 잠깐의 실패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 말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막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있고 소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꼬이고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실패고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일수록 그것이 딱 좋은 상태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 이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실패고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무너졌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왔는 그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회복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또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날에도 엎드려 있는 것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릎 꿇는 인생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 마지막 구절인 22절 23절은 이 역사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적국이고 포로를 데리고 있었던 강대국, 그 당시 모든 패권을 잡고 있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매명하고 그냥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리죠. 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너희들이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아니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이방 왕에게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누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날 거라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포로고 어떤 이런 모든 패권을 갖고 있던 강대국이 속국에 이 성이 지어진다, 또 이 성전이 지어진다, 이 일이 과연 정치적으로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상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낙심이 되고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우리 희망찬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기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두 구절 세 구절 보지 않고 당분간은 한 장에 있는 말씀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마지막 하면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구절 전에 지금 귀한 말씀이 도전이 돼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실 이 포로 시대의 역대상하를 보고 또 이 마지막 구절을 보고 비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이 말세 때 분명히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의 현장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후회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속히 오심을 믿고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 기쁨으로 수확하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추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이 때를 살아가는, 또 우리 재개발 때를 살아가고 또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또 이 한국교회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권석들, 이 아침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